추석 명절을 앞둔 주일입니다. 특별히 금년 명절 연휴가 굉장히 길어요. 그 긴 연휴가 누구에게는 기쁨일 수 있겠지만 또 누구에게는 좀 피곤함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기왕이면 좀 여유 있게 좀 쉼의 명절로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주어진 것도 잘 못 받아 먹는 사람이에요. 행복하라고 주신 이 명절 행복하지 못하게 지내다가 오는 거 그거 어리석음이에요. 잘 행복하게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행복하게 지내다 오세요. 지금 졸다 일어난 사람은 예배 끝난 줄 알아요.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설교. 지금 명절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평소에 자주 만나든 자주 만나지 못하든 간에 가족은 반드시 명절에 만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부모님 돌아보라고 가족들 돌아보라고 허락받은 날이 명절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명절은 반드시 돌아봄의 그러한 날이니까 이번 명절은 그저 돌아보셔야 돼요. 나만 챙기지 말고 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명절을 이렇게 앞두고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명절하면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요셉에 대한 또 요셉의 가정에 대한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려고 그래요. 우리 흔히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훗날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아들이 12명이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애 하나 둘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야곱은 아들을 12를 키웠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자식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겠구나 이제 이런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형제들 간에 잘 지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형제의 우애가 곧 효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가장 큰 기쁨은 자식들 간에 서로 잘 지내는 것, 이게 부모님의 가장 큰 기쁨이고, 반대로 부모님의 가장 큰 고통은 자식들 간에 다툼이 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아주 찢어져요. 어저께 이제 큰아들이 교회 청소하러 이렇게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박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미니 목사가 미니 목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 동생 미니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는 미니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얘기를 듣는 이 아비의 마음은 굉장히 흐뭇하고 이렇게 좀 뿌듯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형제지간에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또 동생이 목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이러한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에 이제 그걸 듣는 이 아비의 마음은 굉장히 든든하지요.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그냥 요셉의 그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그냥 넣고 노예로 팔고, 그러니 그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미디안 상인에게 이렇게 요셉을 팔잖아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게 언뜻 보면은 형들이 요셉을 핍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를 핍박한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하고 이 형제지간의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에요. 이제 그거를 깨달아 아는 게 이제 그게 지혜고 성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동생을 그냥 구덩이에다 넣고 노예로 팔고. 사실 형제들 간에 이렇게 다투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일 갖고 다투겠어요. 그 저변엔 다 감정 싸움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감정 싸움은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쌍방의 문제일 가능성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은 것이 형들만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요셉이 형들에게 꿈 얘기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볕단 11개의 볕단이 있는데 자기 볕단에게 절을 했다는 등,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그런데 가운데 있는 자기 별에게 해와 달과, 즉 어머님과 아버지가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이렇게 절을 했다는 등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사실 마음이 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랑하다가 결국은 미움이 생긴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 이번 명절 때 가족들끼리 만나서 혹시 자랑거리가 있어도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은 자기를 교만의 늪에 빠뜨리고 가족들을 시기와 질투의 수렁에 빠뜨릴 가능성이 많아요. 백해무익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자식 자랑 하지 마세요. 우리 큰아들은 어땠고 그러다가 또 이제 정신이 없어서 둘째 아들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또 이제 둘째 아들 또 싫어해요. 또 그 얘기 또 듣지 못한 며느리도 또 마음 상해요. 그러니까 그냥 자랑하지 마세요. 내 아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뿌듯하지만 그러나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겸손한 사람은요, 가족들을 내 곁으로 모이게 하지만 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은요, 가족들을 자꾸만 내 곁에서 멀어지게 해요. 그리고 까딱하면 왕따 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랑하지 마세요. 이 요셉 형들에게 자랑하다가 결국은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큰 낭패를 겪고 말았어요. 그냥 이번 명절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오세요. 아멘. 제가 이제 오늘 주보에도 그런 글 썼어요. 가족들끼리 만나면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한 번만 들으면 100번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얘기 아니면 들을 얘기가 없어요. 서로 나눌 얘기도 없고, 1년에 한두 번 만나는데 무슨 나눌 얘기가 있겠어요. 근데 최 목사는요, 이렇게 형님들이 얘기하면 마치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그냥 귀 기울이는 척 해요. 그리고 속으로는 78번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냥 막 박수 치면서 웃어요. 별로 웃기는 얘기도 아닌데도 그냥 웃어줘요. 왜? 그냥 하루만 견디면 되잖아요. 하루만 견디면 또 6개월 편히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 서로 자랑하고 위에 올라서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가족들끼리 만나서 섬기고 배려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냥 그런 기회로 삼다가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또 문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야곱이 좀 중재를 잘 좀 섰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이 아버지 야곱은 또 한술 더 떴어요. 자식들 간에 그냥 막 편애를 해가지고 자식들 간에 막 이렇게 사이가 막 멀어지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면 어떻게 해요? 다른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옷을 사줬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데 그냥 요셉에게만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고 편애를 했어요. 그러니 또 형들은 또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사실 형제들 간에 이렇게 서로 조금 좀 틀어진 그렇게 저변에는 부모님들이 제대로 중재하지 못한 가능성이 많아요.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좀 지혜가 있어서 중심을 좀 잘 잡아줘야 되는데 그거 잘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랑과 돌봄 이것도 좀 공평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그러면 형제들 간에 어려워요. 그리고 칭찬과 책망도 이렇게 기준선이 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칭찬해야 될 때 책망하고 책망해야 될 때 칭찬하고 이 기준선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자식들 이렇게 좀 혼돈 가운데 빠뜨릴 염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안이 깨지고 자식들 간에 불화가 생길 가능성도 많아요. 저는 이제 이 야곱의 가족이 이 야곱이 편애할 때부터 이제 알아봤어요. 참 어렵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달라요. 그 아들끼리 서로들 분쟁이 일어나니 형제지간이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이것처럼 큰 비극은 없어요. 원수지간도 형제지간처럼 되어야 이게 기쁨인데 형제지간이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참 우리 이제 뭐라 그래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뜻은 뭐예요? 그냥 모든 자식들이 다 귀하고 소중하다 먼저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달리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10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만 아파도 온몸 전체가 아프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픈 손가락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픈 손가락 때문에 가족 전체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는 자식들 살필 때 각각 살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각각의 그 심령들이 어떤 아픔을 갖고 있고 어떤 피로를 느끼고 있고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이 지혜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뭉뚱그려서 자식들을 돌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려워져요. 큰 아들을 만날 때는 큰 아들에게 맞는 상황이 있고 둘째 아들을 만날 때에는 둘째 아들에 맞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 상황에 맞게 돌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야곱이 너무 그냥 이렇게 다른 아들 너무 이렇게 소외시키고 요셉만 그냥 사랑하다가 결국 어려움을 겪고 말았어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요셉이 미웠어도 사실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참았어야 되거든요. 아버지 생각해서 참아야 되는데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이 요셉을 그냥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가슴에는 대못을 받고 아버지 가슴에는 한이 맺히게 하고 그러니까 아직 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요. 우리 성도님들 효도하는 것도 그래요. 효도하는 것도 사실
형제지간에 어렵지만 아버지 생각해서 형제간에 화목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저희 어머니 예엄마가 완벽한 며느리인 줄 알아요. 왜? 저는 평생을 저희 어머님에게 예엄마에 대한 흠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효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 잘 지낸다 그러고, 우리 부부 어려움이 없다 그러고, 그래야 이제 그 말을 들은 우리 어머님이 마음 편하게 잡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저희 어머님은 언제나 예엄마한테 고맙대요. 어머니 고맙다. 어머니 고맙다고. 저는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요셉을 그렇게 구덩이에 넣고 노예로 팔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이 형들은요, 동생을 노예로 팔면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것은 가족의 개념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가족의 장점은 서로 엮여 있다는 것이고, 가족의 단점은 서로 얽혀 있다는 거예요. 이 말뜻을 아시나요?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뜻을 깊이 묵상했어요. 가족의 장점은 서로 엮여 있다는 것이고, 가족의 단점은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이다. 이 말뜻만 이해를 해도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힘이 되는 것이고,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뜻도 좀 어려운가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힘이 되는 것이고,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짐이 되는 거예요. 살아서도 끊을 수 없고 죽어서도 잊을 수 없는 것이 가족이요 형제예요. 왜? 가족과 형제는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형제들은 요셉을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절대로 잊을 수 없어요. 그거를 깨달으려면 성숙해야 돼요.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노예로 팔았지만 아버지는 절대로 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형제지간에 좀 잘 지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했어요. 마침내 이제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이제 팔려가요. 그리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13년 동안 엄청 고생해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도 갇히고요. 그래서 감옥 생활을 3년 동안 하고요. 또 감옥 안에서 간수장의 또 이 꿈 응답을 또 기다리다가 또 긴 인내의 시간을 또 보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고생은 했지만 13년 동안 고생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어떤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 시종으로 일할 때예요.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한다고 형통하지 못한 게 아니라 고난 중에서라도 얼마든지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제가 지난주에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 목사의 삶도 마찬가지. 최 목사
이 한평생 정말 고난으로 뭉쳐진 삶이에요. 그럼 고난으로 뭉쳐진 삶이 그럼 힘들었는가? 아니에요. 고난은 많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고난은 있었으나 형통했던 삶이었다. 이게 이제 저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 말씀이 정확하잖아요. 고난을 겪었던 이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흔히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형통을 환경과 조건으로 따지려고 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형통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바로 그 자체가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죄인이지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왕궁에서 살지만 불통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고백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 임마누엘이 결국 형통이고 임마누엘이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축복을 이제 요셉이 받아 누렸던 거예요. 저는 이제 금년 추석에 우리 성도들 각각의 가정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명절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 자식들 모두에게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해서 이번 명절에 좀 건강하고 평안하고 풍성한 명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통의 축복은 마침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으로 이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하셨잖아요. 언약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언약과 계시가 마침내 형통함으로 열매를 맺히게 됐어요. 사람이 꾸는 꿈은 일장춘몽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사람이 꾼 꿈은 금방 사그라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언제나 이 안에서 자라요. 자라게 된 꿈은 열매를 맺혀요. 놀라워요. 그래서 야곱이 옛날에 이 요셉의 꿈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형들은 이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그 꿈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마음에 두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의 소원은 거절하세요. 의인의 간구에는 응답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각각의 심령마다 소원과 꿈을 주세요. 저는 그 꿈이 땅에 떨어져 밟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반드시 성취되고 열매 맺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마음에 두었더라. 이게 이제 결국 믿음이거든요. 마음에 두었더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다 넣고 노예로 팔면서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계획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요셉과 형제들을 하나님은 화해케 하셔서 약속대로 12지파를 만들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계획을 요셉이라고 하는 의인을 통해서 성취시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사람의 계획은 구덩이에다 놓고 노예를 팔면 끝난다, 아니라니까요. 그건 사람의 계획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건지셔서 12지파를 만들고 그 12지파로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결국은 고난은 누가 이기는가? 가슴에 이 꿈을 품은 사람은 고난을 이겨요. 근데 이 꿈이 없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무너져요. 저는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과 기도하지 않음이 문제지, 고난이 뭐니까 고난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도 형통되는 것인데,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고난 전문가입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면 고난이 유익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처럼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세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세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우리 성도들을 형통함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침내 13년 만에 요셉과 형제들이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됐어요. 재밌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형들은 곡식을 얻으러 온 볼품없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바로 의인과 악인의 서로 다른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형들은 13년 전에 자기가 행했던 이 일들이, 이 극악무도했던 이 일들이 떠올라서 아마 속으로 굉장히 많이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런데 놀라워요. 요셉은 오히려 형들의 마음을 위로해줘요. 보듬어줘요. 그러면서 뭐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 아니, 요셉도 사람인데 어떻게 억울함과 분한 감정이 왜 없겠어요? 이해는 이로 갚아주고 싶지 않겠어요?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고 싶지 않겠어요? 글쎄, 최 목사 같으면 그 형들을 어떻게 했을까? 최 목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면 또 은혜가 좀 안 되니까. 양 장로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형제들을 그냥 형제들 앞에 했는데 장로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장로님? 그냥 이렇게 요셉처럼 이렇게 품어줘요? 아니면 그냥 철창에 가둬요? 어때요, 장로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 이상희 장로님, 용서해줘요? 아니면 철창에 그냥 가둬버려요?
우리 장로님들의 특징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글쎄, 정 얘기 안 하니까 나라도 얘기해야지. 난 가둬버리겠어. 뭐 하는 거야 지금? 13년 전에 당장 가둬. 밥도 주지 마라. 그러고도 남지. 응? 어떻게 나를 구덩이에다 놓고 노예로 팔고 13년 동안 이렇게 생고생하게 만들어. 여봐라, 가둬라. 난 그러고 싶어. 그런데 세상에 요셉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정말 환상적인 고백을 하잖아요. 대단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안 좋은 일까지도 믿음의 시각으로 해석할 줄 아는 것, 이게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일은 누구나 해요. 그런데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건 이거 결코 쉽지 않아요. 자식이 대학에 붙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내가 암에 걸렸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거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요셉은 이걸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예? 우리 모두에게는 다 뭐예요? 책임 전가의 본능이 꿈틀거려요. 그래서 무슨 일 잘못하면, 무슨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전가시키고 싶은 이 마음이 막 꿈틀거려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보복 본능도 또 막 이렇게 자리해요. 또 막 보복하고 싶은 본능. 근데 이 요셉이 대단했던 것은 책임 전가의 본능, 보복 본능, 이 본능을 뛰어넘는 거예요. 본능을 뛰어넘어서 영적 본능, 믿음의 본능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참. 네? 그래서 요셉은 지난 13년 동안 내가 원수 갚을 것을 계획하며 칼을 갈고 준비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를 고민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 영화가 생각났어요. 옛날 영화, 우리나라든 중국 영화든 다 옛날 영화 뭐예요? 아버지가 원수의 칼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갓난아기 아들은 살았어요. 이 아들을 스님이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요. 이 아들에게 평생 무술을 가르쳐요. 무술을 배운 아들은 장성에서 도시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옛날에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원수를 찾아요. 드디어 만나요. 만나서 해변가 모래사장에서 칼싸움을 해요. 그리고 이 원수를 죽여요. 그리고 칼을 모래사장에다 꽂아요. 그리고 걸어가요. 그러면 화면에 The End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그 영화 볼 때마다 너무너무 비극적인 거 아닐까? 이 갓난아기가 평생 산속에 들어가서 원수 갚을 것만 생각하면서 무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원수 갚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원수를 갚아요. 그러면은 놀랍게도 그 영화들마다 이 주인공이 어깨를 으쓱하고 걸어가는 건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어깨가 처졌어요. 그리고 칼을 꼽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터벅걸음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마지막 걸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게 원수 갚는 사람의 끝 모습이에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아마 요셉도 이 영화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원수를 갚기보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의 변화를 원하지만
환경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변화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극한 환경도 하나님의 뜻으로 선한 역사로 해석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그냥 그 극한 상황을 원망과 불평으로, 원수 갚음으로 그냥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한번 좀 돌아보세요. 원망과 불평으로 해석하세요? 아니면 믿음의 시각으로 해석하세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현주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추석에 우리 성도들 절대로 과거의 허물을 들춰내서 다투거나 마음 상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과거의 허물은, 특히 가족들의 허물은 들춰내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그냥 덮어주세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과거의 일을 현재로 끄집어내잖아요. 이 시간의 갭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시간의 굴레 안에서 살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성 가지고 살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지금 현재로 끌어내면 이 시간의 갭, 이거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 바뀐 상황을 짜집기 할 정도의 머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은 안 끄집어내는 게 상책이에요. 그냥 누가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려고 하면 우리 그냥 좋은 얘기 할까? 이렇게 그냥 덮고 가는 게 좋아요. 그걸 끄집어냈다가는 또 싸워요. 왜? 그게 인간이 갖는 한계 때문에 그래요. 끄집어내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의 시간 속에서 그냥 묻어놓고, 그리고 그냥 지금은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기도로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중에 갈등을 풀어내는 윤활유 같은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실타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실타래예요? 윤활유예요? 각자 한번 돌아보세요. 요셉은 갈등을 풀어내는 디딤돌이었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걸림돌이었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 집안에 힘인가 짐인가 한번 좀 돌아보세요. 그래서 그 집안에 윤활유, 디딤돌, 힘, 이런 사람이 많으면 집안이 화목한 집안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실타래, 걸림돌, 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복잡한 집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번 명절에 어디를 가든지 윤활유 되시기를 바라고, 디딤돌 되시기를 바라고, 그 가족 전체의 힘이 되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날부터 무슨 얘기 있었어요? 형제 중에 한 사람만 잘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가 다시 일어선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네 형들은 철공소에 가서 일했어요. 그래서 월급 받아가지고 동생 학비 대줬어요. 우리 누나들은 뭐 했어요? 방직 공장에 가서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돈 보내줘가지고 동생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동생이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가족 전체가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요셉 한 사람이 잘 되니까
가족 전체가 다시 그 가뭄과 기근 속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다시금 일어서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그 중심축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명절이에요. 목사님, 명절은 어떤 날인가요? 복잡하지 않아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감사하고 사랑하면 돼요. 두 가지만 하면 명절 어려움 없습니다. 그냥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하다고만 말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금년에는 좀 선물을 많이 준비하지 못했어요. 시작.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너 이게 뭐냐? 이러는 순간 가정은 완전히 풍비박산나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어요. 어머니, 금년에는 용돈 별로 준비를 못했어요. 어머니, 이제는 저기 사랑합니다로 바꿔야 돼.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전화로 그런 말씀 드린 거 오해하지 않으셨지요? 두 가지 말만 하면 어려움 없어요. 그 말을 못해서 문제지. 이번 명절 다른 거 없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만 고백하다가 돌아오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이번 명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가 풍성한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